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죠? 지난번에 뵌 분도 계시고, 이 아까 이제 아침에 운전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면서 그냥 예배 말고 그냥 다들 이렇게 한 1분씩 앉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설교하지 말고, 예, 그래도 이건 시간이 시간인지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사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이 지금 나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고백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또 저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선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기 안 보이네. 화면이 아직 안 나왔군요. 아까 이제 예배드리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 사랑 이야기 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시계.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제가 이제 어머니의 그 돌아가시는 거를 보면서 사람한테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가든지 늘 갖고 가시는 게 뭐예요? 카톡? 크레딧 카드? 뭐 늘 갖고 가시는 거 있잖아요. 예? 어쩔 때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는 거, 휴대폰, 네, 그런 거. 근데 보니까 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옷도 소용없고 전화기도 소용없고 카톡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끝까지 가는 거는 아까 여기 나왔듯이 시계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이 딱 끝 멈추는 순간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 내로 이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바뀔 그 순간에 필요한 게 역시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없으면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걸 보면서 역시 예수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열왕기하 15장 6절하고 11절 두 절이에요. 사실은 이게 내용은 한 15장, 16장, 17장 그 정도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15장 6절하고 11절 해서 딱 두 절만 그냥 뽑았어요. 사실 내용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니까 아사랴에 대해서 유대 남유다 왕 아사랴 그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스가랴 왕이죠. 그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 중이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큐티하고 있는 게 고린도 어디죠? 데살로니가 후서 맞죠? 예. 그 전이 뭐예요? 그 전이 열왕기였어요. 그죠? 열왕기야 말씀을 이렇게 계속 큐티를 따라가면서 이게 이 뭐 내용이 그냥 뭐 계속 반복되잖아요. 뭐 마치 사사기를 보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뭐 읽으나 마나네 막 그랬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열왕기상 그 왕들이 이제 처음에 솔로몬 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왕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 물고기를 말하자면 몸통이에요. 이게 몸통이고 그 옆에 이제 지느러미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물고기가 이 방향을 잡고 헤엄쳐 나갈 때 몸통은 뭐 흔들 수는 있지만 방향을 잡는 거는 지느러미예요. 그 지느러미들이 이게 다 이제 이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조금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 제가 이제 15장, 16장, 17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15장 제가 15라고 썼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금방 읽으셨던 말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스가랴 14번에 있고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 아사레라고 하는 우시야 왕. 그렇게 돼서 15장에 뭐 스가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스가랴 왕을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살룸이 잡아요. 살룸이 잡고 그 다음에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문하햄이 잡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브가히야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가가 잡아요. 베가가 한 달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와서 거기가 이제 15장까지고 남유다는 이제 우시야 왕으로 해서 요담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6장에는 아하스 왕까지 가고 17장 이제 호세 왕이 다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그 제국한테 그 주전 722년에 그때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이제 시드기야 왕 그때 이제 BC 586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나중에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색깔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색깔 잘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옆에 선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녹색 선이에요. 녹색 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다니엘이고 에스겔이다. 뭐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서 왕들의 이름이 막 남유다 왕 이름하고 북 이스라엘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도 나오고 왕 이름하고 제사장 이름도 똑같고 막 그냥 뭐 너무 복잡하고요. 거기다 더 복잡하게 만든 거는 이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죠? 딸. 남의 딸이라 신경 안 쓰세요? 누가요? 네, 아달랴잖아요. 그 아달랴가 막 이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이게 막 또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시간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보니까 안 읽어도 뻔해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그래서 15장, 16장,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요한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남유다 왕 아사랴 오시야가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큐티 하실 때 오직 산당 엄청 큐티 하셨죠? 안 하셨어요? 네? 저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로 있는데 나병 환자로 아샤라가 이제 나병에 걸리는데 어디에 걸렸을까요? 이걸 잘 보세요. 힌트 주고 있어요. 이마에. 예?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가 역대하 26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그 아사랴 왕이 자기가 막 분향을 드리겠다고 막 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말려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내가 할 거야 막 그러고 하다가 급기야 말리는 제사장을 나무라기까지 해요. 나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분향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 나병이 와요. 그러니까 나병이 오니까 자기 직무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고 그 아들 이제 요담이
이제 맡아서 하다가 그 다음 왕이 되죠. 그 여로보암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예언한 대로 자손이 4대 만에 막을 내려요. 그래서 그 예후 이후에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룸이 반역해가지고 이제 그 왕이 되는 거예요. 한 달 왕이죠. 예. 그 다음에 남유다 왕 아하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그냥 자식을 이렇게 바쳐요. 몰렉 종교를 섬기고, 그리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와 분향을 드리고 있어요. 예? 거기다 기가 차게 또 성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심하도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근데 17장에 가면은요, 이건 뭐 진짜 천정을 뚫어요. 거기서 더.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산과 아랫사랑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래요. 야, 진짜 이건 뭐 천장을 뚫을 정도로 막 나가는 이스라엘. 예? 지금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안 한다고 그냥 막 가요.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두고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 하나님이 근데 기다려 주시는 거는 바닥 치면 오겠지, 바닥 치면 오겠지 이러면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예? 이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계속 또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보시면서 이러실 것 같아요. 또야. 저도 그랬거든요. 말씀 읽으면서 또야 이거 하나님 오죽 하시겠어요. 또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진짜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돼요. 예, 도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들이 집착했던 오직 산당이 나와요. 거기, 그죠? 더군다나 그 남유다는 보면은 거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편한 세상에서 그냥 산당 옆에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뭐 거기 그냥 우리 조상님들도 모시고 뭐 그냥 겸사겸사 드릴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동시에 또 뭐 하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이 두 가지 모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마치 계시록 3장 1절에 가면은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라. 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예? 우리도 안 그런가요? 예, 예배 가운데는 살아 있어요.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는 살아 있어요. 근데 삶에서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여지고 말씀이 안 보여지고 그냥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도 이런 두 가지 모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모든 기록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왕들의 모든 남은 사적과 행한 일들이 기록된 책,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역대지략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역대지략이 말하자면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왕의 일기예요. 이게. 예? 근데 왕의 일기는 결론은 다 쪽박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보니 결국은 쪽박이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열왕기하 말씀 막 덮으려다가 막 다시 읽고 큐티 안 하려다가 또 하고 막 그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가봇이 생각이 났어요. 이가봇 아시죠? 이가봇 이신가? 한국 사람인가? 누구예요 이가봇이? 예? 그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막 비대해가지고 막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치리하던. 예, 근데 그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뺏겨요. 그것도 뺏기고 그 악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그 홈니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어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전에 들은 거예요. 뭐 언약궤는 다 뺏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그 의자에서 막 벌떡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잖아요. 예? 그때 그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그때 막 산통을 느껴요. 산통을 느껴서 애를 이렇게 낳는데 애를 낳자마자 죽어요. 또 근데 낳자마자 죽기 전에 한 말이 이가봇 하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이시라고 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다고. 지금 뭐 이 북일 사회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떠나세요, 떠나세요. 거의 뭐 그럴 정도의 그 악행을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며느리가 한 이 고백이 하나님이 떠났다. 우리 집안에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야 이거 뭐 복잡하고 뭐 왕도 많고 뭐 이름도 똑같고 막 진짜 머리 아프지만은 이거를 한 줄로 정리했어요. 열왕기야는 가로 안에 열왕기야를 넣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락에 많은 왕들이 기어코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이거예요. 그냥 그죠? 열왕기야 하면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 왕하 15장 6절 11절 이렇게 하잖아요. 왕하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결국은 내가 왕 되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이게 왕하예요. 네가 왕 되기를 추구할래?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를래? 이게 전체 요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읽으면서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거의 계속 여로보암의 죄, 뭐 우상 숭배의 죄 이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는 하나님은 또야 날마다 들리는 음성이 그거였어요. 또야 예? 잠언 26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요. 개는 냄새 명수잖아요. 그죠? 아시죠? 근데 왜 개가 토한 그 냄새 나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을까요? 왜 도로 먹죠? 냄새 못 맡는 우리도 잘 안 먹는데 못 먹는데 그걸 왜 개는 먹죠? 예? 왜냐하면은 그 개한테 있는 그 자신의 달란트인 냄새 맡는 그것보다도 더 센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센 거는 뭐냐면은 내 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더 크니까 자기가 뭐 냄새 잘 맡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또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들리더라고. 야, 니네들 개통한 거 또 먹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역대 지략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왕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왕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 여러분들한테도 역대 지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써나가는 역대 지략. 그 왕의 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일기는 어떤가요? 그 왕의 일기에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따라가다가 그렇고 그래서 족박이더라 이렇게 끝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왕의 일기에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거 벗어나는 길이 있어. 그걸 다 알려주셨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기를 이제 이 큐티 하시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들춰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 너에 관한 역대 일기, 너의 왕의 일기가 그렇고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예 왕의 일기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어. 이렇게 암만 시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들, 이거 어쩌지, 이거 어떻게 바꾸지? 내가 포기할까 하다가 아예 그냥 내가 왕의 일기가 되려고 왔어. 예? 너희와 함께 왕의 일기를 쓰기 위해서 왔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왕의 일기는 예수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왕의 일기, 역대 대박을 누리는 왕의 일기를 쓰실 건지, 아니면 그 예수를 몰라 하고 역대 촉박으로 늘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 결국은 다시 말하면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야 하는 거예요. 너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면은요, 그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을 먹는 것까지 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역대 쪽박이에요. 근데 예수를 붙잡고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역대 대박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실 때, 그때 이 주도권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도 길을 내요. 예? 근데 이 주님이 주도권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길이 있는데 광야로 바뀌어요. 이게.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잡느냐, 누가 주도권을 지냐가 이게 역대 대박으로 갈 건지 역대 쪽박으로 갈 건지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보니까 막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막 보란 듯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예? 보란 듯이 하나님 방향으로 간 적 없으세요? 저는 많았어요, 옛날에. 예? 그 보니까 그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막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근데 예? 저도 돌아보니까 소위 잘 나갈 때 멋지게 반대 방향으로 막 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막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난은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그날 제가 큐티하면서 그랬어요. 제목을 당최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게, 야, 당최 안 되네 이거. 기다려도 안 되고 뭐 당최 안 되네 하면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으러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막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잡게 하잖아요. 예? 당최 이 고난이 없으면은 이방 사람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본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고난도 사실은 괜찮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왕의 일기 거기 보면은 제가 언젠가 이렇게 잠깐 그 큐티에다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겪잖아요. 하나님도 대차대조법을 쓰고 계시는 거 아세요? 누구 아무 개가 고난을 겪네. 그럼 이제 수입 지출해서 이렇게 막 쓰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고난을 겪자마자 걔가 처음에는 막 코 빠뜨리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막 그러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손실이에요. 손실에 들어가요. 물론 있어요. 예. 근데 그 잠시 후에 보니까 그 다음에 툴툴 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붙잡네요. 다 이게 수입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고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겠죠. 예? 당연히 주겠죠. 저는 그거에 100% 동감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셔도 아무 말 안 해요. 맞아요.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그거를 너무 힘들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고난을? 안 좋아하세요?
예? 이 경험을 하잖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게 진짜 고난이 아니구나. 사실은 이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붙잡게 하는 통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고난이 그다음부터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없는 시간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그 시간은 고난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그 고난 그게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건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할 아예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멀리할 그 순간이 되면은 고난으로 팍 쳐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돌아오게요. 돌아오는 게 그게 축복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 앗수르에게 잡히고 고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역대 지략 거기 보니까 왕의 일기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늘 쓰면서 누가 고난 겪으면은 대차대조포 만드시고 뭐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가 아예 직접 도무지 안 되겠다. 이 11개 이거 보니까 도무지 당최 뭐 이거 되지가 않네. 그래서 아예 직접 왕의 일기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 쓰셨던 진정한 왕의 일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젠 이 우리들의 왕의 일기도 이제 그렇게 끝나는 역대 지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역대 대박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날마다 만나서 날마다 쓰는 큐티고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역대 열왕기 하에 상하에 막 계속 그들을 유혹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예? 또 우상과 또 금송아지 우상, 그게 그때만 있었을까요? 열왕기 하에만 있었을까요? 성경은 2000년 전, 뭐 4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니네들 거기 봐. 거기에 바알 있어. 네 옆에 아세라 있어. 네 옆에 금송아지 있잖아. 지금 막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주식이 그거예요. 아이 뭐 대박 났다더라. 다 거기 막 쫓아다녀. 예? 거기에 뭐 또 비트코인 막 엄청 오르대더라. 뭐 쫓아다녀요. 예? 거기에 뭐 또 뭐 재물 막 누가 뭐 대박 났대더라. 뭐 아파트 뭐 어디 투자했는데 얼마가 올랐다더라. 뭐 큰 평수로 이사 가야지. 뭐 거기에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스펙을 쌓아야지. 다 보니까 제가 한국 와서 산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다들 사람들이 그거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게 바로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예요. 그게 이 각자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너는 네가 왕 되려고 그걸 추구하면서 네 생각대로 갈래? 너의 방법대로 너의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갈래?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래 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늘 기본으로 가면은 딱 두 개 남아요. 죽을 때 이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 왜 믿어요?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왜 믿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이에 살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왜 믿어요? 네?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이 뭘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게 가장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짜 이 가장 잘한 일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뭐 그냥 세상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그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은 결국 딴 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잠깐 뭐 잘못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 딱 봐요. 네가 지금 세상을 잡고 있어, 하나님을 잡고 있어, 이거예요. 간단하게. 예? 지금의 그 세상의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없으면 누가 또 도와주고 시에서 도와주고 뭐 많이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때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여러분 안 부르짖고 계시면은 그러면 좀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예?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데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문제는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랬다고? 목소리 크면 다예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럼 막 그 여기 앰프 뭐 더 큰 거 막 틀어놓고 디립다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죠. 예? 그 부르짖으라는 거는 그냥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너의 그냥 입으로만 말고 입술로만 말고 예? 이론으로만 말고 사대교회처럼 교회에서만 말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처럼 그냥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냥 너의 삶 속에서 일상으로 삶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그냥 사대교회처럼 교회에서만 드립다 부르짖고 삶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안 드러나요. 그거는 아무리 교회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도 그거는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삶으로 부르짖어. 너의 일상으로 부르짖어. 그럴 때 내가 그거 듣고 너 진짜 네가 생각해 기가 막히게 크고 그 비밀한 그 일들을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냥 뭐 이 그냥 믿기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왕의 일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왕의 일기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일기를 따라 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왕의 일기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경을 또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왕의 일기를 쓰다 보면은 점점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봤던 세상의 주도권을 주었던 그 왕의 일기가 날마다 조금씩 변하면서 주님의 일기로 바뀌어요. 그게 큐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건 그 하박국에 나오는 비록의 상황일지라도 비록 모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막 숨막히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서 괜찮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아세요? 에어포스 1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냥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비행기든지 기아 K3 비행기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이 타는 순간 그거는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성령님이 타고 계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에어포스 1보다 훨씬 더 높은 홀리 포스 1이에요. 이게. 예? 그분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제가 타고 오게 K3거든요. K3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홀리 스피릿이 타고 계시면은 그 홀리 포스 1이라니까요. 예?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게 에베소 1장 19절에 나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막 숨찰 정도로 크고 비밀한 일을 일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사실은 내가 주님을 잡고 있어야 하는 최고의 고백의 순간이에요. 아세요? 네? 그 막 이 아프거나 또 눈앞의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근데 저 죽을 것 같아도 저 주님을 잡아요. 이게 최고의 고백이라니까요. 그 고난 중에 하는 고백이. 그래서 그런 이 상황이 올 때마다 멋진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왕의 일기가 써지는 거예요. 그때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또 이제 열왕기하를 통해서 반복하시는 게 뭐였어요? 또야, 또야, 아 미치겠다 이러신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들의 왕의 일기를 막 큐티를 써내려가고 막 또 진짜 왕의 일기는 큐티가 아니에요. 삶에서 보여주는 일기예요. 그걸 써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또야, 막 웃으시면서 입이 귀에 걸려가시면서 또야, 또 말씀 앞으로야, 어저께도 그러더니 또야, 오늘도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라도 스킵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이 왕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낼게요. 진정한 왕의 일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이에요. 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도 왕의 일기, 진짜 왕의 일기를 쓰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쓰신 왕의 일기 성경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큐티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써내려 갈 때 그게 진짜 진정한 왕의 일기라는 거죠. 왕의 일기를 쓰면은 역대 대박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거 우리 살면서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는 죄들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를 잡고 있고 도무지 세상을 살면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냥 그렇지 않으면 머리 깎고 산으로 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길을 알려주신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 3, 4절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계속 나가다가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광야에서도 길을 낸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가 있다고 두려워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광야가 있을 때 거기에서 말씀으로 가라니까요.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길 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그 광야가 왔을 때 그때 누이세요. 말씀을 누이고 거기에서 기도를 누이고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의 일을 쓰시다가 직접 아예 오신 왕의 일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일찍 끝났냐면요. 여러분한테 찬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왕의 일기 준비하면서 있다가 우연히 찬양 하나를 접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접하면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잘 우는 거 아시죠? 펑펑 울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찬양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제를 정했어요. 저만의 부제. 왕의 일기로 오신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박오정 자매라는 사람이 곡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사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이걸 보면서 거기 보니까 뭐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난과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게
10절이에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예? 이 박우정 자매가 이런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동생을 천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 할아버지를 암으로 보내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야,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뭘까요 도대체? 하고 있을 때 이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받아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시면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기도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같이 통성기도 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복이 아닌 것 같아도 연약하고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삶이 참 벅찹니다. 근데 다윗도 그랬다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해주세요. 제 삶의 왕의 일기로 몸소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내신 기림을 신뢰합니다. 제 삶에도 왕의 일기로 오신 성경이 광야의 길을 내심을 신뢰합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경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보석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고백해 보세요. 왕의 일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쓸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주여 삼창 왜 하는지 아세요? 그냥 목소리 목 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와주세요, 성자 하나님 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와주세요 하는 우리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초청이에요.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함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 열왕기에 나오는 역대 지략처럼 그저 그렇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시고 보다 못해 아버지 직접 오신 아버지 왕의 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버지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아버지 그런 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왕의 일기로 달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고 그와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에 그 믿을 만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써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사랑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래서 저희들의 아버지 세상에서 쓰고 있는 아버지 삶으로 쓰고 있는 그 저희들의 일기가 아버지 비록 보잘것도 없지만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삶에서 손아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분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상 성교교회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왕의 일기, 아버지 그 왕의 일기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만나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으로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그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더 귀한 것을 크고 비밀한 것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을 쫓는 아버지 왕의 일기를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랑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